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2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깨닫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거치면서 마틴 루터가 1571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 청문회 95개 조항에 고쳐야 될 점들을 게시를 했죠. 자, 이것이 촉발이 되어서 유럽 전체로 번져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개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하고 없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자.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 즉 결단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개혁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 중에 우리의 입술입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결과와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변화되는 우리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칼로 상처를 내면 시간이 지나면 칼의 상처는 낫죠. 자, 그러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간간히 뉴스에 보면 학교에 같은 데서 애들이 한 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두드러 맞고 심한 말을 들어가지고 맞고는 못 살아 이 유서를 남기고 학생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 받는 상처는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지옥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또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신앙적인 언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말의 근원이 어디냐? 성경은 지옥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불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로 운송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종합운동장에서 불을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올림픽 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의 근원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지옥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로 가는 다리다라는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로 향하여 가는 다리이다. 즉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의해서 내 미래가 좌우될 수 있고 우리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멕시코의 어떤 동네에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온천이 나오는 마을이에요. 근데 온천도 나오는데 동시에 냉탕도 나오는 마을입니다. 뜨거운 물이 이 땅 속에서 아주 콸콸 쏟아지는데 바로 그 옆에 또 아주 차가운 물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른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온천도 있고 냉탕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요, 빨래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데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빨래를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빨래가 적당하게 부풀려지면은요, 찬물에 가가지고 그것을 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 동네는 정말 복받은 동네군요. 어떻게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신 동네는 정말 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요, 땅에서 비눗물은 안 나와가지고 참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눗물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온천만 나와도 얼마나 그 동네가 발전하고, 또 대전에 가면 유성 같은 데 가면 온천이 나오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온천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은 동네인데 이 차가운 물이 또 그 옆에서 막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비눗물은 안 올라오냐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요, 그리고 인도하는 모세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죠.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를 연결해서 운반하더라.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는 풍요로운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막화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아마 이때 출애굽했던 이때 시절에는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요, 중국 북쪽에는 굉장히 많은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그게 편서풍을 불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중국이 점점점
몽고에 있는 동네가 점점점 사막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따라서 모래가 움직이면서 사막이 점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고 좋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모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 12명이 갔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면 그냥 부인하겠는데 10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거기에 들어가서 이기지 못한다면 거기에 산 사람들이 키도 엄청나게 크고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다면 이제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사망 가운데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수많은 염려 근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이 터졌는데 어느 정도로 원망했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힘들었으면 잠이 안 오고 그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장대하고 신장이 크고 무기도 좋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거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한탄하느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한 지경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자, 그들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셨는가? 우리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도 죽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 아론을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온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10명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좀 알 수 있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심한지 알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도 주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주셨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막상 밖에 나갔는데 문제가 엄청 큽니다.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문제에 압도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자,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모든 어려움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하셨는가,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으로 내가 다 치겠다,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미워함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으리라.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쩌면은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이 더딥니다. 불평과 원망하기를 좋아하면요, 일이 잘 진행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이면 갈 수 있는 길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일이 더딜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콜린 파울이라는 그 국무부 장관을 했던 미국 흑인 그 장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991년 걸프 전쟁 때 총사령관을 맡아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연합군, 다국적의 연합군을 맡아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이리학 스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국무부 장관에 올랐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도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낀 바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17살 때인가요? 17살이면 고등학생이죠. 백인 친구랑 같이 동네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알바를 하러 들어갔답니다. 자기는 흑인이고 자기 친구는 백인인데 둘 다 17살이고 똑같은 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코카콜라 공장을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이 딱 보더니 그 콜린 파울 그 흑인은 너는 청소해, 백인은 너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담는 일을 해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쟤는 더 쉬운 일, 더 편한 일을 시키고 자기는 공장 전체 더러운 거 치우는 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는 사회니까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고 돌아다녀서 이 공장이 빛이 날 정도로 청소를 하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그냥 나는 왜 이런 거 시켜 하면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이 필요해서 또 둘이 똑같이 이렇게 같은 공장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지난번에 너 일하는 걸 보니까 일 너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서 백인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이 흑인 콜린 파울에게 줬답니다. 인정받고 돈도 많이 받고 큰 도움을 받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편 37편 7절과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또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또 같은 동네에 있다가 좀 내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짬짬이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성경에서는 불평하지 말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불평과 원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40일이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울었네요. 부르짖었네요. 울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삶을 늦추고 일이 안 되게 만들고 그냥 직선으로 갈 거를 뺑 돌아서 가고 40년 동안 보면 가던 길 또 가고 돌아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같은 자리를 뺑뺑 돌고 40년 동안 이게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 계획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나, 내가 한번 따져보세요. 내 신앙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악담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번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게 만드셨대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문제만 크게 보고 거기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죽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기서 1장 우리 1절 2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사람이 욥입니다. 자, 욥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아들이 7명, 딸이 3명, 아들들이 사는 집이 대궐처럼 큰 집에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자질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한지 아십니까?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양 7,000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낙타 3,000마리가 날아갔어요. 암소 1,000마리가 날아갔어요.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가 날아갔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그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집 기둥을 치는 바람에 아들 7명이 죽고 딸 3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이 원망하고 불평이 안 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1절,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목적은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욥에게서 원하는 거는 불평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리 정말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치고 원어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칩니까? 두 번째는 욥의 건강을 쳤습니다. 몸에서 욕창이 생겼는데 몸을 긁을 때 기아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 피부를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여기에 염증이 커져 가지고 손으로 긁어서 간지럽지 않으니까 기아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이제 온 몸에서 염증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기 와이프가 왁담하죠. 욥기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어버려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역 선생님이랑 같이 욥기서를 공부하는데 욥이 나중에 다시 자식들을 낳잖아요. 아들 7명, 딸 3명. 근데 딸 3명은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와이프는 누구일까 이야기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새로 장가를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 하는 말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 사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욥이 어떤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자기 아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오른쪽에 욥기서 2장이 있죠. 욥기서 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사람이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가 쉽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자,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을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만약에 이 대목에서 욥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욥은 그 두 번째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욥은 두 번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죠.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에돔 지역을 돌파해서 가로질러서 그게 지름길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 그래서 에돔 왕을 찾아가서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막바지 골목이 있습니다.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또 길도 넓고 또 중간중간에 우물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가 돈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40년 되었을 때 지금 고지가 저기인데 저기 지름길로 가면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이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아니하시고 이렇게 뺑 또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 길이 아니라 저것과 저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심한 경우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자, 여러분 주보 안쪽 오른쪽에 보시면 자, 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 자, 우회하려 했다는 것은 우회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사막에는요, 시뻘건 뱀이 삽니다. 이 뱀들은 모래 속에서 살아요, 모래 속에서. 그래서 우리 KBS 같은 데 보면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뱀이요, 몸이 시뻘겋습니다. 근데 모래 속에 딱 숨어 있는데 어떻게 숨느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모래를 자기 위에다 덮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작은 모래 사이로 이 시커먼 눈만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도마뱀이라든가 또는 스코피온, 정갈 같은 것이 이게 모래로 보이지 뱀처럼 안 보입니다. 앞을 딱 올 때 확 나가지고 물어뜯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린 사람들마다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모세가 들고 동네를 돌아다닐 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불평과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내 고향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농사꾼이라고 해서 여러분 창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는 꼴이 못 산다고 그래서 내 가족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작년 추수감사 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명희 시인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끄집어낼 때 손가락으로 머리를 잡고 뺐는데 힘을 세게 줘가지고 내가 망가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장애인이 됐어요. 이 몸을 한순간도 고정하지를 못해요. 말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자살도 하려고 했어요. 자기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을 똑바로 못 봐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엄마 따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큰 빛이 자기 앞으로 몰려왔대요. 그리고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당한 이것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느냐? 너의 당한 이 모습 때문에 내게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그냥 고쳐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이분 은혜 받고 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5시간씩. 근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들리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분의 모습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날에 좋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은요, 정말 우리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집이 좀 좁고 그 다음에 집이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랍비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집에 토끼를 키워라. 그래서 토끼를 키우니까는 토끼가 똥도 싸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아니 집이 점점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염소를 키워라. 염소를 또 키우니까는 집이 더 지저분해졌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송아지를 키워라. 이제는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집을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집이 망가지는 방법만 가르쳐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송아지도 내보내고 염소도 내보내고 토끼도 내보내고 청소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 나가니까 집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넓고 이렇게 좋아지겠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얼굴이 반듯하잖아요. 우리 마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무슨 누구네는 아파트가 몇 평이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누구네는 무슨 차가 어떤 거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자리가 축복이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원망과 불평이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돕게 만드는 사실. 무섭죠? 두 번째,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만드는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말씀했습니다. 원망하면 누가 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인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을 당한다. 일이 더 꼬인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자, 우리 입에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거, 내게 불평이나 원망은 없는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가정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라고 이렇게 믿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불평과 원망 반드시 제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심을 끄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며 삶이 더 꼬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